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1장 5절에서 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1장 5절에서 9절 말씀까지만 보도록 합니다. 제가 5절 먼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9절은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우리 이번 부흥의 주제가 도하입니다. 도하. 강을 건너자라는 거거든요. 이제 강을 건넌다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일생일대의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두 번 다시 찾아오지 않는 기회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기회를 잡아야 됩니다. 네, 도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개인의 신앙도 도하, 여러분 가정도 도하, 또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또 이렇게 예물도 적어서 이렇게 올리세요. 자녀들도 도하. 맨날 돈 때문에 시달렸는데 그것도 도하. 질병 때문에 그렇게 속상하고 아이고 나는 맨날 왜 이렇게 아프기만 해, 왜 우리 집은 이렇게 자꾸 병든 사람이 많아, 그런 질병도 도하. 그렇죠? 교회도 도하. 이 코로나19도 우리가 함께 이번에 같이 은혜 받으면서 성령 충만하면서 기도하자고요. 코로나19도 도하. 네, 종식될 수 있도록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기도할 수 있는 제목들이 여러 가지 개인적으로 있겠지만 첫째는 회개입니다. 회개. 은혜 받기 위해서는 자꾸 나를 내려놔야 되거든요. 자꾸 내려놔야 돼요. 은혜 받는 데 있어서 이 장애물이 있어요. 걸림돌이 있어요. 그런 게 있으면 자꾸 내려놓으셔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고 은혜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회개하고 나면서 그 다음에 기도해야 되는 게 두 번째 뭐지요? 성령 충만을 위해서.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너무 쉽게 나뒹굴러요. 너무 쉽게 구덩이에 빠지거든요. 그래서 회개하면서 성령 충만을 위해서 저나 여러분이나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한 주, 여러 주가 될 텐데 계속 이 부흥의 그 은혜가, 그 감격이 지속적으로 좀 이어질 수 있도록. 네. 오늘은 은혜 받았는데 내일은 하나님의 자녀와 상관없이 사시고, 또 금요일 날 와서 또 은혜 받고, 또 토요일은 또 주말이니까 마음대로 실컷 노시고, 또 주일날 은혜 받고, 또 월요일 화요일은 또 마음대로 하다가 수요일 날 은혜 받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기도해 왔던 것처럼 그 은혜가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네, 걷는 것도 살금살금 걸으시고, 말씀하시는 것도 살금살금 말씀하시고, 그렇죠? 마치 그 빙판, 살얼음판 걷는 것처럼, 네, 펭귄처럼 걸으면 안 미끄러진답니다. 네, 뒤뚱뒤뚱 이렇게 걸으면 얼음판에서 안 미끄러진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 받을 때는요, 은혜 못 받게 누가 우리를 막 집중적으로 공격할까요? 마귀가 공격하거든요. 여러분, 아직 설교가 시작된 거 아닙니다. 아직 도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집중적으로 이 사단 마귀가 우리를 은혜 받지 못하게끔 막 공격해요. 가다가 자꾸 넘어지는 거죠. 막 은혜 다 흘리고, 은혜 다 떨어지고, 은혜를 그렇게 많이 받은 것 같은데 한순간에 다 바닥치고, 막 이런 일들이 종종 있어요.
그래서 살금살금. 네. 부부싸움도 하시면 안 돼요. 부흥의 기간에. 부모와 자녀도 티격태격 하시지 마시고, 직장에서도 평안할 수 있도록, 네. 운전도 살금살금 하세요. 네. 과속하시다가 괜히 이렇게 살짝 차들끼리 살짝 부딪혀서 그냥 나와서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은 얼마나 이렇게 목소리가 큰지, 네. 또 그러시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은혜 받기 위한 우리의 믿음의 자세, 삶의 자세. 아멘? 네, 그런 의미에서 도와 한번 합시다. 네, 자꾸 하시라 그래서 죄송해요. 그래도 한번 도와 제가 하면 주님 제가 하겠습니다 해주세요. 도와 주님 제가 하겠습니다. 아멘. 뭔가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이 소리가 무엇인가 했더니 광활한 들판 위를 가득 메운 엄청난 병사들의 함성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또 소리가 들리는데요, 말과 전차들이 앞다퉈 힘차게 달리는 그 소리가 들리는 거지요. 그리고 선봉에 서서 호령하는 장군의 모습이 눈에 띕니다. 눈에 보인다는 거죠. 그 장군이 누구인가? 페르시아 대군을 격퇴하는 알렉산더 대제였습니다. 또한 트로이를 공략하는 오디세우스였습니다. 중원을 호령하던 광개토 대왕이었습니다. 살수대첩에서 100만 수나라 대군을 물리치는 을지문덕이었습니다. 명랑해전에서 단 12척의 배로 수백 대의 외함대를 패퇴시킨 이순신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으로부터 3,500여 년 전에 가나안 정복전쟁을 수행했던 여호수아였다는 거죠. 여러분, 사실 우리 앞에는요, 지금 너무나도 큰 위기입니다. 이 코로나19가 얼마나 창궐한지 이 전염병 앞에 다 노출되어 있는 거죠. 마치 어떤 큰 질병이 걸리면 합병증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경제가 너무 위태위태합니다. 돈 문제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자녀 문제 때문에 힘듭니다. 직장에서도 어렵습니다. 질병 때문에 괴로운 시간들, 나날들을 보내야 되는 게 우리들이라는 거지요. 그러나 여러분, 그 함성 소리를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선봉장으로 서서 외치면서 하나님 나라 군대의 이름으로 승리했던 그 장군 여호수아의 모습을 이번 부흥의 기간을 통해서 여러분 직접 우리 피부로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불가능이 있다 없다? 없다. 우리는 스스로 할 수 없지만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면 이겨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요단강을 우리가 어떻게 건너겠어요? 어떻게 도와하겠어요? 우리는 할 수 없거든요. 누구의 이름으로 할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건너라고 하셨으니까 그 말씀 믿고 죽었다 생각하고 발을 요단강에 들여놓는 거지요. 그러면 그 요단강이 갈라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또 직장에, 주변 이웃들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 이 나라에서, 이 세계 지구촌에서 지금 정신없이 많이 복잡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달려가자는 것이요. 하나님은요,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그냥 내다버리시는 분이 아니신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어떤 고난도, 어떤 문제도, 어떤 어려움도, 어떤 장애물도 우리를 막아설 수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벼룩은 자기 몸의 70배 이상을 위로 이렇게 뛴다고 해요. 굉장히 많이 뛰는 거겠지요. 이 벼룩을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유리병 같은 데다가 넣어서 이 뚜껑을 막아 놓으면 벼룩이 뛰기는 뛰는데 뚜껑이 막혔으니까 딱 그 정도만 뛰는 거지요. 한동안 그렇게 놓았다가 뚜껑을 열고 이 벼룩을 바닥에 풀어 놓았을 때 어느 정도 뛸까요? 한 70배 높이, 자기 몸의 70배 높이를 다시 뛸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고 해요. 이게 학습된 무기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벼룩은요, 딱 병뚜껑 높이만 뛰는 거지요. 참 어처구니 없지요. 제가 예전에 인도를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인도 갔더니 한 도시 전체가 동물원 같은 곳이더라고요. 차를 타고 대로를 지나가는데 사방에 막 코끼리가 있고 막 사슴이 뛰어다니고
근데 조그만한 동물은 이쁘고 막 귀여운데 코끼리가 막 몇 마리씩 막 몰려가니까요, 이 자동차가 무서워서 옆으로 한쪽으로 막 비키더라고요. 여러분, 코끼리가 얼마나 무서워요. 그런데 이 코끼리를 동물원으로 데리고 와서 훈련하는 방법이 있답니다. 기둥에다 묶어 놓는 거지요. 그럼 코끼리가 움직이려고 할 때 기둥에 묶여 있으니까 못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한동안 그렇게 해놓은 다음에 이제 풀어놓는 거죠. 그러면 동물원 안에 있는 이 코끼리는요, 가만히 있는데요, 지금도 묶여 있나 보다 생각하고 꼼짝 못하고 가만히 있는 거지요. 여러분, 이것도 학습된 무기력이라고 합니다. 절망을 너무 쉽게 하는 거죠. 왜요? 지금까지 절망을 많이 해봤으니까. 포기가 너무 쉬운 거죠. 지금까지 포기한 경력이 화려하니까 그냥 포기하고 절망하는 게, 무기력증에 빠지는 게 익숙해져 있다는 거죠. 난 할 수 없어. 해봐도 안 돼. 이젠 끝이야. 아유, 나는 모질이야. 자기 자신을 비하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번 이 부흥회를 통해서, 특별히 여호수아서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사람들인지, 어떤 가능성과 잠재성이 있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인지 발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꾸 우리를 낮추는 경우가 있어요. 절망하고 포기하고 자꾸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야, 막 이렇게 무기력하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겸손이 아닙니다. 이건 오히려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지명하여 불러 세워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스스로 아무것도 아닌 인생을 산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특별한 하나님의 사람들, 걸작품으로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삼아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앞에 계신 분들, 뒤에 계신 분들이 다 하나님의 걸작품임을 믿습니다. 그 중앙에 있는 나 자신도, 우리 자신들도 다 하나님의 걸작품이에요. 절망하지 마세요. 쉽게 포기하지 마세요.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소리에, 그 하나님의 응원에, 그 하나님의 격려에 힘을 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세대에 걸쳐서 이 애굽 땅에 종살이를 했다는 게 참 안타깝죠. 무기력하게 또 절망하고 포기하는 것들이 너무 일상이 되어서 그런 삶을 수백 년을 살아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노예로 평생을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을 통해서 출애굽했다는 거, 이게 축복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잘 살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했던 것처럼 우리도 여전히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의 감격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우리도 죄의 종살이 하면서 평생 그렇게 살다가 지옥 갈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자녀 삼아주셨다는 것, 이 한 가지만으로도, 지금 이 부흥회 때 교회 와서 앉아있다라고 하는 것 한 가지만으로도 우리에게는 큰 축복이 그래서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시작하자마자 앞에가 홍해예요. 뒤에가 애국 군대예요. 여러분, 그들은요, 절망하는 게 너무 쉬웠습니다. 포기하는 게 일상이었어요. 달란트가 절망이었나 포기였나, 그 정도였어요. 늘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이건 안 돼. 내 노예 주제가 이걸 하겠어. 무슨 재산을 취하겠어? 안 되잖아요. 무슨 집이 필요해? 안 되잖아요. 먹을 게 배부르게, 그런 것도 안 되잖아요.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굽 군대니까 이들은 여전히 예전에 했던 식으로, 애굽에서 했던 식으로 불평하고 원망하는 게 쉽상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노예 근성이라는 게 그래서 무섭습니다. 죄의 종로로 타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이겨내야 될 때예요. 그래서 이번에 주제가 도하입니다. 도하. 강을 건너자는 거지요. 언제까지 애굽에서 살아갔던 그 형편대로 광야에서 죽치고 머무르고 앉아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것처럼 보이기만 하고 흉내내는 신앙인처럼만 보이는 거죠. 모방하는 그리스도인, 명목상의 이름뿐인 교인들, 이건 안 되잖아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더 크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침내 홍해를 건너죠. 광야 한복판에 있는 이들, 이제 홍해를 건너고 광야에 왔으니까 기적 같은 10가지 재앙을 경험하고 출애굽하고 기적처럼 또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넜으니까 기적 중에 기적이요, 기적을 줄 이어서 경험한 이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한복판에 들어오면 더 이상 불평과 원망이 없을까요? 탄탄대로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겠냐고요. 여전히 노예 근성이 남아 있습니다. 교회만 오면 모든 것들이 해결될 줄 알았는데, 십자가 은혜만 감격하면요, 예수 그리스도만 경험하면 모든 것이 이제 인생이 바뀔 줄 알았는데 잘 안 그러시더라고요. 그렇죠? 우리가 잘 안 그렇잖아요.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원망하고요, 불평하고요, 탐욕적이고요, 성적 방종에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만의 모습이 아니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이 부흥의 현장에 같이 참여한 우리들의 믿음의 태도일 수도 있다는 거죠. 오랜 세월 교회는 나왔는데 별로 그렇게 달라지는 게 없는 거예요. 교회에서 뭐라 불리우는 타이틀은 있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울 짝이 없는 그런 말들이, 막 우리 은혜 없는 말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창피한 그런 행동들이 우리 가운데 저나 여러분에게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살롬인데, 교회는 기쁨인데, 교회는 행복해야 되는데 교회만 오면 짜증나는 거죠. 교회만 오면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교회만 오면 엔샬롬, 불행한 거지요. 교회 왔는데 왜 행복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 우리가 광야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도 노예 근성이 우리 가운데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요즘 세상이 너무 빠르게 바뀌는 것 같아요. 교회도 정말 많이 바뀌겠지요. 포스트 코로나 해서 교회도 많이 바뀌겠지요. 교회도 많이들 지금 이미 다 사라져가고 있는 교회들도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라고 추정도 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교회는요, 더 건강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더 크신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있을 거예요. 여호수아 1장 1절 말씀에 한번 볼까요? 네, 여호수아 1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40년 광야 생활을 마무리하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만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지요. 큰 봉변을 당하는 거예요. 누가 죽게 됩니까? 그렇죠. 모세가 죽게 됐어요. 모세가 누구였을까요? BC 1446년 80세에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출애굽을 시켰던 장본인이 모세였습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기도하면요, 모세에게 마구마구 능력을 주셨어요. 홍해가 갈라지게 하셨습니다. 그 애굽 전차 부대가 그 홍해의 물속에 다 수장될 수 있게끔 하나님이 또 만드셨어요. 40년 광야를 방황할 때도 오직 모세의 리더십에만 이스라엘 백성 200만들이 다 의지를 했습니다. 풀 한 폭이 안 나오는 광야에서 배불리 먹고 마시고 이방 민족의 습격을 당해도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가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 모세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백전백승, 절대적인 지도자고 어찌 보면 전설의 지도자였던 사람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아무리 위도해도 하나님의 시각에는요, 그저 유한한 인간일 뿐인 거지요. 신명기 34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아멘.
인간은요, 자신의 끝을 알고 바톤을 그 다음 사람에게 넘겨주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안수하면서 넘겨주는 거예요. 신명기 34장 7절 말씀에 보니까 그럼 모세가 죽을 때가 다 됐나? 사실 그런 것도 아닌 것 같거든요.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사실 모세가 강건했습니다. 죽을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기에 여호수아에게 그대로 바톤을 넘기는 거죠. 여러분, 리더인 모세는요, 전체인 그림을 보고 목표를 향해서 또 여호수아와 또 다른 스텝들을 이끌고 200만의 족속들과 함께 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와 또 다른 스텝들은요, 모세를 따라 협력함으로 목적지에 200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착할 수 있게끔 함께 가는 거죠. 사실 여호수아는 모세의 종으로 모세의 그늘 아래 그의 명령을 따랐습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종이었다면 여호수아는 모세의 종이었다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40년 동안 모세의 스텝인 거지요. 그런데 그가 모세의 자리에 이제 앉게 되었습니다. 모세의 종이 아니라 여호와의 종으로 이제 그 이름이 바뀌게 되는 아주 중요한 찬스죠. 여러분, 전환점이라고 해요. 모세의 종, 사람의 종으로 살다가 이제 여호와의 종으로 바뀌는 아주 중요한 전환점에 여호수아가 놓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잘 기억하십시오. 아무런 자격도 없는 사람을 그 막중한 자리에 그냥 세우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그런데 여호수아에게 지금 뭐가 찾아오냐면요, 앞선 전설적인 지도자 모세가 죽으니까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호수아가 겁쟁이는 아닙니다. 여러분, 이건요, 사단의 전략이에요. 최고의 무기라고 할 수 있죠. 사단은 실제가 아닌데 자꾸 우리에게 두려움을, 우리에게 불안을 안겨주는 겁니다. 사단은요, 주말이 없다지요. 휴가가 없다지요. 그리고 봐주지 않는답니다. 너무 지금 바쁘니까, 다른 일로 너무 힘드니까 조금만 있다가 괴롭혀 주세요 라고 해도 사단은 그 이야기를 듣고 알겠어. 지금 너무 힘든가 보네. 내가 일주일 있다가 괴롭혀 줄게. 이런 게 사단이 아니에요. 사단은요, 쉬지 않고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남북전쟁이 한참 막바지로 치닫고 있던 무렵이었습니다. 수많은 젊은이들이 전장에서 무참히 죽어갔습니다. 양측의 운명이 걸린 대전투를 앞둔 그날 밤이었습니다. 그때 링컨 대통령이 깊은 번민 속에 빠져서 그날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강하고 담대한 리더라도 두려움과 스트레스에 눌려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걸프전 때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막강한 군사력을 가진 미군의 총사령관 슈와츠코프도 그날 밤잠을 못 이뤘습니다. 엘라 골짜기의 양 진영에 무려 40일 동안이나 밤잠을 못 이루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한쪽에는 이스라엘 진영, 다른 한쪽에는 블레셋 진영. 양측의 진영은요, 아주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으로 봤을 때 어느 진영에서 먼저 공격을 해야 될지 감을 못 잡고 있는 지금 추세였습니다. 그래서 블레셋의 장군 골리앗이 앞에 나와서 40일 동안 아침 저녁으로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있는 거죠. 그 소리에 이스라엘 진영에서는 두려움에 빠져 있고, 사실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있는 이 블레셋 장수의 그 나라 블레셋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마땅히 할 게 없어요. 지금 이길 가능성도 별로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나흘도 아니고 40일 내내 줄곧 말만 하고 있는 거죠. 다 두렵기는 마찬가지였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 진짜 하나님을 신뢰하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진짜 하나님과 보조를 맞추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과 동행할 줄 알았던 한 사람이 등장해요. 이 사람은 아이 같았습니다. 누군지 아시겠죠? 강자
다윗이었습니다. 골리앗은요, 장애물이 아니에요. 다윗에게는요, 오히려 이때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난 이후에 그 이름이 쫙 알려집니다. 장애물이라고 하지 마시고 징검다리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다윗에게는 오히려 이 큰 장애물이 무지무지하게 너무나도 크고 두려울 것 같아 보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게 그에게 있어서는 전환점이 될 수 있는 기회가 된 거죠. 여호수아 1장 2절 말씀에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아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모세가 죽었지만 두려움이 많이 앞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일어나 건너 내가 너에게 준 땅 가나안으로 가라. 지금 요단을 건너가야 가나안 땅입니다. 여러분 실패한다고 할지라도 건너가야 돼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요, 오히려 이때 요단강을 건너는 걸 선택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요, 위험을 감수하고 건너는 겁니다. 믿음이 성숙해진다는 것은요, 믿음이 상향 조정된다는 것은요, 신앙생활을 정말 제대로 한다는 것은요, 너무 안일한 삶을 사는 게 아닙니다. 안일한 걸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힘든 길을 선택하는 게, 고난의 길을 선택하는 게, 좁은 길을 선택하는 게 이게 믿음이라고 쓸 수 있습니다. 제가 그게 필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그게 좀 필요하시지 않을까요? 오히려 하나님을 아는 새로운 눈이 뜨이는 순간이 바로 이 요단강 도하해야 하는 그 시간인 거죠. 사도 바울이 사울의 인생을 살아갈 때 얼마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많이 핍박하고 그랬습니까? 그날도 여전히 다메섹으로 가는 길 위에서 예수님을 만난 거죠. 뭐 변함없이 그날도 다메섹에 들어가서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을 것이다 했던 그 나무에 달린 젊은 청년을 따르는 그 예수쟁이들을 잡기 위해서 가고 있는 걸음이었지만 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거죠. 여러분 그가 이제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저 교회 발걸음을 들여놨다 이 정도 밋밋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은요, 어찌 보면 성경책을 끼고 교회 다니는 흉내를 낼 수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참 죄송하기도 하고 제가 이런 얘기하기에도 참 저도 부끄럽기도 하지만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그저 성경책 들고 다닌다고 저절로 생겨지는 게 아닙니다. 나 어느 교회 다녀? 집 앞에 교패 붙여놨다고 그게 제대로 된 믿음이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누구를 만나야 되냐면 정면으로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전환점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만나지 못했다면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하는 것 같아 보여도요, 한번 어려운 일이 찾아오면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이 교회에 있으면 교회 떠나요. 예수님 떠나요. 믿는 사람과 전혀 상관없이 2번 다시 내가 교회 가나 봐라. 이렇게 되어버리는 게 십상입니다. 저는 신방하다가 그런 분들을 가끔 뵙고 이야기도 듣습니다. 몇십 년 전에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했었는데 교회에서 어찌어찌해서 무슨 일로 상처를 받아서 지금 교회 못 나오는 거죠. 우리 자녀가 신앙생활을 예전에 참 잘했는데 중고등학교 때 교회에서 전도도 열심히 하고 무슨 회장도 하고 다 했는데 지금은 교회를 나갈 수가 없는 거죠. 시집 장가가고 자녀들도 나와서 잘 사는 것 같아 보이는데 예수님과는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의 그 길을 가고 있는 모습이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손자 손녀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이미 하나님과의 거리가 너무 멀어져 가지고 좁힐 수가 없는 분들이 있어요.
그나마 우리는 교회라는 공동체에 모여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떠한 분들은요, 이미 너무 멀리 가고 결코 돌아오기가 어려울 것 같다. 사람의 생각이죠. 그런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우리 기도해야 돼요. 필사적으로 기도해야 돼요. 우리 아들, 딸들을 위해서, 손자, 손녀를 위해서, 우리 남편을 위해서, 우리 아내를 위해서, 또 나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과의 거리가 점점 더 좁혀질 수 있도록 주님 없이 못 삽니다. 마치 강자, 영적 강자 다윗처럼 하나님과 보조를 맞추었던, 하나님과 동행했던,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다윗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돼요. 어린아이 같이 보이지만요, 그 엘라 골짜기에 수도 없이 많은 양쪽 진영의 군사들 있었지만 이들은 다윗 한 사람과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다 두려움에 불안에 빠져 있는데 다윗은 전혀 그런 거 없는 거거든요. 실패할 용기가 없으면 성공도 하지 못합니다. 장애물로 생각하고 두려워만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났기에 오늘날의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갈렙이 그 험한 산지를 올랐기 때문에 지금의 헤브론이 있습니다. 바울이 위험을 무릅쓰고 지중해를 건너기 때문에 오늘날의 기독교가 있는 거죠. 마틴 루터가 교황에게 파문당했기 때문에 오늘날의 개신교가 있습니다. 청교도가 메이플라워 배를 타고 117일 동안 힘든 항해를 했기 때문에 오늘날의 미국이라는 땅덩어리가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도와하려고 할 때 구경만 하시는 분이 아니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원해 주세요. 힘을 주신다는 거죠. 우리 몇 구절 한번 볼까요? 여호수아 1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 아멘. 이미 주었다는 거예요. 모세에게 준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너 여호수아에게도 이미 준 땅이다라고 하는 거죠. 5절 보세요.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아멘. 네가 밟는 모든 땅 다 너한테 주겠다. 너를 대적할 자가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뭐가 두렵겠어요? 그 다음 6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 정말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코로나19 전염병 앞에서 불안한 거죠. 저도 불안해요. 예배 드리시라고 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는데도 사실 그런 불안한 마음들이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걱정하는 마음이 왜 없겠어요? 요즘 편찮으신 분들이 계세요. 최근에 또 누가 심근경색으로 갑자기 입원하셔서 왜 그 가정은 그렇게 어려운 일만 계속 있는지, 돈 문제 때문에 괴로워하는 가정도 있거든요. 여러분, 이래저래 힘든 일들을 한꺼번에 겪는 가정들이 있어요. 너무 안타깝지 않으세요? 그러나 오늘 말씀이 그 가정에게 또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들에게 저에게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도 건너가라. 도와. 강하고 담대하라. 네가 밟는 땅 내가 다 준다고 약속했지 않느냐. 두려워하지 말고 그냥 건너가라. 할렐루야. 질병이 있어도 가십시오. 경제적으로 어려워도 도와. 강을 건너야 돼요. 우리의 믿음이 언제까지 광야 한복판에서 머물러 있겠습니까? 날마다 원망하고 탐욕적이고 성적 방종에 빠져있는 그 모습 언제까지 이겠습니까? 이제는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돼요. 20세기 후반 미국 최고의 설교자 가운데 한 사람으로 전 달라스 신학교 총장 척 스윈돌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최고의 설교자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분이 설교 때문에 가슴 아픈 일들이 사실 몇 차례
교회를 목회하면서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한 교회가 목사님이 은퇴할 때까지 목사님을 존중하고 보호해주며 충성스럽게 따라주었습니다. 마침내 그 교회에서 이 척스윈돌 목사님이 목회를 하시고 은퇴할 쯤에 눈물을 흘리며 이 스윈돌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 생애의 가장 큰 축복은 이 교회 이 성도들을 만난 것입니다. 리더 역시 외롭고 연약할 수도 있다는 거죠. 따뜻한 격려와 성실한 순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많은 기러기가 날아가고 있습니다. 수도 없이 많은 기러기처럼 보이지만 이 많은 기러기가 이 태형이 있다는 거예요. 태형이. 영어로 얘기하면 V자. 네. 이런 스타일로 이제 하늘에서 날아가는 새들이 있잖아요. 긴 여행을 나서는 겁니다. 그런데 목적지를 향해 날아가는 도중에 앞장서 가는 기러기를 따라가는 기러기들이 맨 앞장서 있는 기러기 말고 그 뒤에 차례차례 따라가는 기러기들이 박자를 맞추어서 이렇게 한대요. 콩콩콩콩. 울어대는 거죠. 자기들이 뒤에서 처지지 않고 잘 따라가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라고 맨 앞에 있는 기러기에게 신호를 보내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 배가 있었습니다. 이 배에는요, 사실 예수님도 타고 계셨어요. 이 갈릴리 호수에서 어부로서 잔뼈가 굵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안에 참 많이 있었지요. 그러나 별 수 없었어요. 왜냐? 광풍을 만났거든요. 이 광풍에 배가 뒤집힐 것 같은 위기가 있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호수아에게는요, 모세의 죽음 이후에 마치 자기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광풍을 만난 거예요. 누가 응원하고 계십니까? 여호수아가 리더 중에 리더지만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응원도 필요하고 백성들의 순종도 절실하게 필요되는 그 순간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은요, 삶의 고난, 질병이 찾아와서, 때로는 전염병이 찾아와서 전쟁터에 있는 우리들에게도 응원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누가 그렇게 제일 힘들게 열심히 일하십니까? 남편이 직장 나가십니까? 아내가? 아니면 두 분 다? 여러분, 서로서로 응원하시고 격려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사는 게 좀 막막해요. 그렇죠? 취업도 힘들고 공부하기도 어렵고 아이들에게, 손자 손녀들에게 힘내라고 해주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을 볼 건데요, 이 말씀은요, 여호수아 전체의 핵심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한 절 하나가 여호수아 1장부터 24장까지를 다 아우르고 있다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내가 너에게 주었다, 네가 취해라, 이런 말씀도 여호수아서에 많이 나오지만 전체의 한 장 한 장 24장까지 계속 고리고리로 연결할 수 있는 말씀이 바로 이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땅 너에게 줬다 말씀하셔서 도하, 요단강을 건너라 말씀하시는데, 요단강을 건너고 난 이후에 이들에게 무엇이 뒤따를까요? 여러분, 그 땅을 정복하려면 전쟁을 피할 수 없습니다. 사상자가 생겨요. 전쟁을 하면요, 한쪽이 우세하다고 해도 어쩔 수 없이 사상자가 생기는 겁니다. 대가지불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전쟁을 지금 목전에 있는데, 전쟁이 눈앞에 있는 상황인데, 바로 전쟁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우리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이 여호수아 전체 말씀의 핵심 메시지인 이 8절을 지금 여호수아에게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전쟁 중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달고 살아라. 하나님의 말씀이 입에서 붙었다가 떨어지는 날엔
사람의 말이, 사람의 생각이 나올 테니까 이 성경책을 입에 붙이고 입에 달고 살아라라는 거죠. 입만 열면 은혜의 말, 믿음의 말이 나오지 않으면, 이 성경책이 입에서 떨어지면 사람의 말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라는 말씀도 사실 같은 맥락입니다. 24시간인지 25시간인지는 모르겠지만 한참 전쟁을 할 거 아니에요. 전쟁통에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겠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전쟁통이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라는 거예요. 말씀 생각을 하라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진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피비린내 나는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을 통한 적용을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함부로 우리에게 말하지 못하게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군가를 흉보고 불평하는 말들, 우리 귀에 들리지 않게 하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믿음의 사람이 욕먹는 게 아니에요. 우리 믿음의 사람이 욕을 먹고 믿음의 사람이 흠집이 있으면 우리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누구를 모독하는 걸까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시키는 일입니다. 입 열었을 때 은혜의 말, 믿음의 말이 나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과 보조를 맞추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과 장단을 맞추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성도답게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